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오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아니죠. 지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제가 요즘은 날짜 감각이 잘 없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도 안 웃기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하시거나 또는 죄는 아니라도 실수나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잘못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또 실수도 없으신 분인데 모든 사람에게 유익만 끼치고 덕만 끼치신 분인데 은혜만 베푸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성전, 성막에서부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성전은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라고 하는 장소와 또 지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구별된 그 장소를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 놓아서 지성소라고 하는 그 휘장 뒤에는 대제사장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이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소는 예배당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 자리, 이 성소는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 출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휘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부터 그 구조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 시대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있었고 또 솔로몬의 성전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있었고 또 스룹바벨의 성전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 이하 백성들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또다시 회파가 되고 이제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짓는데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헤롯 성전도 동일한 구조로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런 휘장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까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아래까지 다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졌다면 이제 사람이 찢은 것입니다. 이 휘장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예배당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우리 예배당도 이게 지금 3m인가 그러니까 낮은 것은 아닌데 이것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아주 높은 휘장인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다리를 놓고 누가 올라가서 찢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 그 휘장,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휘장으로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휘장을 제거할 수 있는 날은 언젠가 하면 완전 성결이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의 7가지 중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 속죄를 이루는 완전 성결,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제 완전 성결을 이루면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2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리워져 있던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리워져 있는 이 담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안 나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는 겁니다. 마귀만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귀만 있다면 세상은 진짜 안 좋은 일만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나쁜 짓만 하기 때문이죠. 죄 짓는 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의가 있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계신다고 하면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생각도 합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나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할 때에는 내가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미혹을 해서 나쁜 말을 하게 하는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나를 나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마귀가 나를 꼬드겨서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고 마귀만 있다고 하면 착한 일, 옳은 일,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오늘은 누구를 죽일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해를 끼칠까? 모든 사람이 눈만 뜨면 그 생각을 할 것이고 잠을 자도 그 생각할 겁니다. 잠을 자도.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요. 제가 속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상하고 있는가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려야 돼요. 내용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의 그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너무나 큰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야, 그분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가? 우리가 나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쁜 꿈을 꾸는 것도요, 마귀가 그런 작용을 합니다. 어쨌든 죄된 일, 악한 일, 불의한 일을 하게 하는 모든 것은 마귀가 하게 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서 마귀뿐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입니다. 다 악한 일만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악한 일만 한다. 다 범죄하는 일만 한다. 다 불의한 일만 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인이 있고 선인이 있고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를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생명과 복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참 극단적인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면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힘을 쓰는 나라들이 그나마 잘 사는 나라들로 변해 왔어요.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불교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 국가가 많이 있어요. 불교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면 또 절에 다니는 분들은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이라니까요.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진짜 발전을 시작했는가 따지고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계에서 주권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급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건 못지않게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 한국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지금은 어디 가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면요 힘듭니다. 저도 지금도 나이가 있지만 지금도 어디 가서 개척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기 때문에. 평생 소원입니다. 근데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개척을 하면 정말 고생을 죽을 때까지 고생할 각오를 하고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요. 조그마한 홀에서 개척을 해도
조금만 은혜를 끼치면 교회가 미어 터졌어요. 그리고는 성장을 해서 다른 곳에 교회를 짓고 발전을 했습니다. 부흥이 되었어요. 그럴 때 한국 경제도 급성장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하지만 분명히 그 나라들이, 정말 열악하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세계적인 그런 국가가 되고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는 그런 국가들이 되었다. 저는 그것만 봐도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기 힘들죠? 근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으로서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리워진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방법이 없는 줄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인데 무슨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은 최초의 성경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살던 사람이지만 몇백 년 전에 살던 사람이지만 그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인 에녹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구약 시대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성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실 메시아. 신약과 구약의 성도의 믿음의 차이가 이 차이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지만 신약 시대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신약 시대는 구원자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약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율법 속에. 우리는 오신 예수님,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힘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보다 훨씬 성공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죽은 자도 살리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연약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병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 제가 지금 중풍에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자시라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도 일으키는 주님이시고요. 예?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도 포기하시는 주님이시고요. 나면서부터 벙어리 되었던 사람도 말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고요. 나면서부터 문둥병자였던 그런 사람도 낫게 하시는 주님이시고요. 그런 능력을 가진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이 당신 편하게, 당신 성공, 당신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편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당신이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당신이 상처를 받아야, 찢김을 당해야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당신이 가난한 삶을 사셔야 우리가 부유한 자로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행복한 삶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능력을 자기가 당신이 잘 사는 데는 털끝만큼도 이용하지 않으시고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살찢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리워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저희 집에 자녀가 저한테 오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저한테 찾아와요. 우리 집 자녀가 아침에 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야, 이놈아, 왜 아침에 왔어? 밥도 안 먹고. 한 12시쯤 찾아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야, 12시 잠도 안 자고 뭐하러 왔냐? 네가 아무리 아들이지만 오면 안 돼. 네가 딸이지만 오면 안 돼.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는 자기 부모를 언제든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의 자녀는 그렇지 않죠. 남의 자녀가 아침 5시쯤 부모에게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먹습니다. 자기 자녀가 5시쯤 찾아오면요. 무슨 일이냐? 아이고, 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피곤한데 왜 왔냐?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남이 오면 이런 빌어 하면서 말입니다. 난리가 나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리워 있던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근데 새벽 5시에 남의 집에 자식이 찾아오더니 아저씨 돈이 필요합니다. 밤 12시에 찾아오더니 아저씨 돈이 필요합니다. 너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나한테 이야기하라.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 이 은혜를 입은 줄 믿읍시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마음에 나쁜 생각을 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지면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는 나쁜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도 말입니다. 저도 언어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언어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정말 더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언어가 아름답다 그렇게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말을 주장하신다고 하면 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내 말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내 모든 말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다. 내가 마귀가 아닙니다. 자, 마귀인 사람. 우리는 마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면 속에서 나쁜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면 속에서 막 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면 속에서 막 불평이, 원망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막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망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나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구나. 이놈 마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자기 속 마음에 역사하는 마귀를 명령해서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나쁜 짓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고 싶고 뺏고 싶고 때리고 싶고 해를 끼치고 싶고, 안 그러면 막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이코패스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볼 때 괜찮은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다가 갑자기 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런 말을 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게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내가 볼 때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속에서 막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소원 이런 것들이 생겨질 때에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미혹해서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줄로 믿읍시다.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나쁜 말을 중단해야 되겠구나. 나쁜 생각을 중단해야 되겠구나. 나쁜 행동을 중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에 속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에 속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에 속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은혜 있는 말, 은혜 있는 생각, 은혜로운 행동,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생각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읍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읍시다. 나는 절대 내 언어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하다가 죽을 거야. 그건 마귀를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 언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생명에 속한, 복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주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줄 믿사오니 그런 말을 하게 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어서 점점 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빛이 드러나고 향기가 드러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 말입니다. 복음의 향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들이 그런 사람으로, 그런 생애로 채워지고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